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의 뜻은 혼합되지 않는 순결한 마음, 또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중적이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지 않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일편단심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 표현하자면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덕적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추구하는 그 방향이 진실한 것을 의미한 것이고, 한 곳에 대하여 소원을 가진다, 이런 의미라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보더라도 그저 정직하고 진실한 것으로 칭찬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애들이 순진해야 되는데 그 애들의 순진함을 우리가 칭찬해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나이나 경험 또 배움을 생각했을 때 잔재주로 빠지기보다는 먼저 어른이 그 순수함을 지켜주고 그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저 사람은 참 순진해 라고 하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욕이겠죠. 나이가 들면 나이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그 나이에 걸맞는 결정과 분별,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능하지만 순진하다고 해서 칭찬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그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권리나 어떤 사리 사욕이 없다, 부도덕하지 않다, 그 차원에서 정직과 성실을 가져야 합니다. 크게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또 작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래야 합니다. 또 교회로 본다면 목사나 장로, 집사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저 정직하다, 그저 성실하다, 이것만으로는 또 칭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맡는 자리,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는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 그 자리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진심이라는 것은 그저 그 자리에서 그 능력의 일들을 하기에 그저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저 그가 해야 될 모든 책임을, 능력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 든 값을 해야 되는 것이고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저 난 남의 돈을 먹지 않았다,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쓸모있게, 또 나라가 부유하게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또 어떻겠습니까? 혼자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잘난 것으로 목사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맡긴 하나님의 영혼과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목사의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웃어주고, 또 돈 달라 하면 그냥 다 주고 자기는 굶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속이 텅 비어 있고 자기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목표를 향한 그 결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것과 혼합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모세의 말씀을 보면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모체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곳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윤리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의 의를 얻는 것. 그리고 또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소원을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한 영혼의 욕구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자의 그 존재적 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찾고 이 가운데 영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내용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 특히 아하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아니겠죠. 바알을 섬겼습니다. 부왕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만 남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에 허덕였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서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누가 그 제물을 연납하고 그 응답을 주는지 시합을 합니다.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 앞에서 제물을 쌓아놓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그들이 어떻게 진심과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애를 쓰고 바알을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너희 신이 주무시나 보다 깨워라, 애출했나 보다 가서 찾아라, 큰 소리로 불러라 이릅니다. 저녁이 되도록 답이 없으니까 마지막엔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알의 제사장들도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또 어찌 보면 정직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정직이니 진실하니 이걸로 다 칭찬할 수 없고 그것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방향과 올바른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73편에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 그리고 그것을 24절에서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한 진전이 있다. 이 차원에서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한 마음 일편단심입니다. 소원과 목적을 두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청결했을까요? 하나님을 봤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실패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열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 하나님, 주의 교훈, 이것을 따른 것은 아니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과 진심이 방향과 목표, 내용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다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앙을 자기 치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마태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상과 징표를 나열하면서 그것을 팔복이라 하는데,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이 왜 복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비교하기 원했기에 이곳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라는 것은, 이 종교의 목표가 되고 내용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고 그 성품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도구를 통해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훈장으로 삼고 자기의 증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곧 겉으로 치장하고 가식을 행하는 자에게 나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다, 나는 고급한 사람이다, 이러한 증명을 위해서 종교로 동원했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너희의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시험에 빠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겉하고 속이 다른데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다고 대접받고 더군다나 교회 일에 책임 있는 자리까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의아해하고 심지어는 억울해하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고 더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닌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를까? 그렇죠. 사람들은 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나왔다가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대접받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고 또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이럴 줄은 몰랐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계십니다. 그 사람은 또 모든 사람한테 이미 상을 받았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 생각해서 왜 난 알아주지 않는가 하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 하나의 예로서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한테 받았다. 마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의 집단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민족주의자였고 종교적으로는 자신들의 종교와 그 종교가 가지는 전통과 내용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뛰어난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것이 목표와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증명을 위해서 그저 종교를 동원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것을 알리기에 바쁜 자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크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기도는 본래 성전에 와서 해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하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서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소리를 했겠죠. 아 저거 분명히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시장과 큰 거리에서 하는구나. 금방 들킬 것 같은데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하는 데에는 그들 나름의 변명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고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 나가기도 전에 여기서 기도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으려는 것인데 또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싸움인데 너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나는 너희와 달라.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는 도덕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한 나라의 리더로서 책임의 능력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그가 가진 그저 순진함과 그저 도덕성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그렇고 믿는 자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행위가 그저 최소한의 자기 증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신앙이라는 표를 낸 것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전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기도하며 봉사합니다. 그런데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확인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으니까 지금 보상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재미있는 것은 이 팔복의 보상이 미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은 현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너희가 천국을 살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에게 줄 복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 미래의 약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복은 사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저 미래에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재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은 미래이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복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인 자입니다. 복된 자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를 쓰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럴 틈이 없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애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고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 그 방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종교적 차원에서 앞선다는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화 있을전저 너 바리새인들아.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닮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의 치장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근사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말씀은 항상 그 마음을 들여다 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의 뿌리가 바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모든 죄악된 행위는 그 근원이 마음의 뿌리에서 출발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그 마음의 미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행위가 있지 않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미움의 뿌리가 있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열매가 달렸을 때만 사과나무인 것이 아닙니다. 봄철에도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가을에 사과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사과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결과와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달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아닌 것처럼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기회가 없어서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폭로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을 봐라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하나님 안에서 늘 거듭난 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이것이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그저 자기 치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진심과 열심이 쏟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런데 자기 치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치장은 난 너와 다르다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웃 사랑과는 정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난 너와 다르다. 이것은 상대방을 죽이고 심판하고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제 원칙이고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썩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죠.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이런 목표와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치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애를 썼습니다. 그 보상을 지금 주십시오. 나는 남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 내게 보상을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크고 많은 일을 한 교회가 꼭 좋은 교회가 아니듯이 또 큰 일을 행하고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점수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청결한가 스스로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신앙적인 행위와 열심,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준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닮는 내용, 이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다운 목표와 열심을 가지게 되면 그 표는 당연히 이웃 사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웃이 우리의 경쟁 대상이 아니고 이웃이 나를 무엇인가 확인해 주는 희생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여 이 어려운 시절, 이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스스로 돌아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무슨 보상으로 신앙생활을 나아가는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신앙의 행위로서 우리의 매일이 주 앞에서 커가는 것이고 성장해가는 것이며 주를 닮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이웃이 부유하고 승리로 함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랑과 감사거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